76편.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으리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77편.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단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78편.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안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한 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염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완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염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79편.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에 새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80편.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23절로 28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혼동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하는 말과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말을 쉽게 혼동을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야말로 처치고 제대로서의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날마다 삶으로 증언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과 그리스도인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일치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정작 자기 자신은 교회 왔다 갔다 한다는 사실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이 도대체 그리스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또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면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이 헛수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곰곰 생각해 보니까 47살에 예수 믿기 시작해서 올해로 27년, 28년째 접어들어요. 언제부터인가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마치 그리스도인 같아요. 잘 믿는 것 같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데 대한 의심이 없어졌어요. 만약에 성경이 없다면, 만약에 내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부끄러울 때가 있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나?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굽니까?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인지를 오늘 4번 예배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정말 당신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 맞나?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점에 대해서는 마치 까마득히 잊어버린 사람처럼 의심치 않고 지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그런 말 쓰실 리가 없죠. 그러나 신약 성경에도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단 3번, 신약 성경에는 3번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예. 첫 번째 나오는 걸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두 사람이 1년간 열심히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삶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뭔가 다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맞다. 그래서 자신들과 구별된 삶의 형태를 보고 요새 말 우리말로 치면 예수쟁이? 이런 조금 약간 비속어적인 뜻으로 부르기 시작한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었지만 정작 그들 자신은 그 말이 너무나 영광스러웠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세상은 비아냥거리듯이 얘기할지 몰라도 그 말을 듣는 게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그 믿음의 태도가 사실은 온전히 순교의 길을 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었고 전 세계를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이 불러준 이름이에요.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가 아니라 저 사람 그리스도인 맞네. 두 번째는 뜻밖에도 아그리빠 왕으로부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돼요. 사도행전 26장 28절입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성전에서 잡혀서 아주 오랫동안 고난을 겪게 됩니다. 재판은 신속히 진행이 되지 않고 언제 판결이 날지도 모르는 그런 오랜 지리한 재판 과정 속에서 그에게 재판 변호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그 자신이 무죄라는 사실을 변호해야 할 그 자리에 불려 나온 바울은 요새 말로 하면 간정 집회한 겁니다. 내가 죄가 있다 없다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나를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합니까? 듣다가 질렸어요. 저 사람 변호하라고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저렇게 하나? 저 사람이 자기처럼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는구나. 그렇다면 아그리빠 왕 머릿속에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지가 미리 각인이 되어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저 사람 그리스도인 맞네. 이런 생각들이 그들에게 분명히 주어졌다는 점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우리 삶의 모습이 아니라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자신과 다른 삶의 모습에게 명명하는 그런 칭호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주저하지 않고 말합니다. 내가 사슬에 묶인 것 말고 당신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왕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쇠사슬에 묶여서 지금 죄수의 신물이지만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면 당신 나처럼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사도 베드로는 어떨까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세 번째 신약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고난받는 게 두려워서 도망갔던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고 그가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오히려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했죠. 그렇게 고난을 겪게 되면서 뭐라 그럽니까? 고난받는 게 영광이다. 우리처럼 고난을 피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고난 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난이 찾아오면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가 된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이런저런 고난을 겪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이상하죠.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자, 16장 2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은 이렇다, 비그리스도인은 이렇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 이렇게 살아서는, 이렇게 생각해서는, 이렇게 행동해서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다는 것을 처음 제자들에게 분명한 하나의 기준을 세워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하고 제자들하고 그런 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베드로가 훌륭한 대답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이제 십자가 얘기를 할 때가 됐구나.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십자가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3일에 고난받고 죽고 부활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여기서 항변하다는 건 조금 따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꾸지람하고 나무라는 그런 질책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얘기를 할 수 있다면, 거칠게 표현한다면 예수님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이제 사역 시작한 지 몇 년 됐다고 3년이면 사역에 기초가 놓일락 말락한데 십자가 지고 죽는다는 그런 얘기 왜 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또 제자가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죠. 남편이 너무 힘들어서 야, 회사 좀 쉬고 싶다. 그럼 좀 쉬세요. 정말 몸이 병이라도 나면 어떡합니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사장이 너무 힘들어하면 사장님 이제 좀 쉬셔야겠습니다. 몸을 좀 돌보셔야죠.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어쩌면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곁에 있는 제자들은 그렇게 들을 수도 있고, 우리도 그렇게 잠시 착각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동기를 꿰뚫어 보고 계시니까 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 어쩌면 나를 그렇게 열심히 생각하니? 정말 제자다운 제자는 너밖에 없네. 그런 말씀 안 한단 말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24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어디 부를 이름이 없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바요나 시모나 뭐 이 정도면 이해가 되죠. 야, 이 녀석아 뭐 이 정도에도 애정이 어렸다고 하죠. 어떻게 거기다 대고 야, 사탄아가 뭐예요? 그 사탄아가 할 소리 따로 있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절대로 성도를 향해서 이웃을 향하여 써서는 안 될 단어가 뭐예요? 야, 이 사탄아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금 헛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지금 누구의 유혹을 받고 누가 지금 이 입술을 점령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얘기를 듣고 초대교부 오리게는 이렇게 해서 얘기합니다. 너 지금 베드로 너는 내 앞에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다. 넌 내 뒤가 내 자리다.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 앞서가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예. 윌리엄 바클레이는 또 이렇게 해석을 해요. 내 뒤로 물러가라는 건 다시 예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준 것이다. 두 번째 베드로에게는 아주 중요한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렇게도 해석을 해요. 어쨌건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충성스러운 얘기를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이건 반그리스도적 행위. 비록 제자랍시고 옆에 따라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반그리스도인의 행동이라는 걸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사람의 일을, 어떤 누구의 일을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까? 어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일을 많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사탄에게 길을 터주는 쉬운 길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성찰을 깊이 하는 것 뭐 좋은 표현입니다. 그러나 자칫 자기 생각에 몰두해 있는 사람, 자기 생각에 온통 몰입해서 빠져 있는 사람은 사탄에게 길을 내주는 것이고, 그때 사탄은 생각 하나만 던져줘도 인간은 자기 생각 속에서 그 생각을 덥석 물게 되고, 그 생각 밖으로부터 들어온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내면화시키는 오랜 묵상 끝에 그 생각이 마치 자기의 생각인 것처럼 그 남의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그게 자칫 잘못하면 이거는 합리화의 시간이요, 철학적 사유의 시간이요, 심지어는 종교적 성찰의 시간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도 잘못하면은 자기 묵상이 되는 것이고, 깊은 생각도 잘못하면은 자기 사유에 그치는 것들이 부지기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히 그걸 보시기 때문에 너 지금 내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 일을 생각한다면 그런 얘기 안 하지. 넌 지금 내 생각에 빠져 있는 거야. 나는 어떻게 되나? 십자가 지금 나는 어떻게 되나? 난 뭐 하라는 건가? 지금까지 따라온 건 어떻게 되나? 지금까지 공든탑은 다 무너지는 건가? 그런 자기 생각에 몰입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다 이 말이죠. 그건 여러분 예수님 바로 옆에 있어도 그런 여전히 이기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이란 무엇입니까? 자기 일이 제일 큰 관심사예요. 자기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전히. 그 이기적 그리스도인을 경계하는 아주 중요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너 자신을 매일 생각하고 있으면 너는 사탄의 밥이야. 사탄의 밥이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따라오는 건 뭐라 그럽니까?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라. 이거 기분 좀 나면 부인했다가 기분 안 나면 또 그냥 부인하지 않고, 이게 아니라 자기 부인이란 항상 계속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긍정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일순간의 결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생 결단해야 하는 일이고 평생 반복되어야 하는 일이다 이 말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하는 당신 자신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십자가를 진들 우리는 누구 인간의 죄를 속하는 그런 엄청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자기가 부인될 때 우리가 지는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자기 희생의 십자가예요. 자기 헌신의 십자가예요. 그게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18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왜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합니까? 성숙해야 들어간다고 해야 말이 맞죠. 어린아이와 같이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계산 안 합니다. 머리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전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순전하기가 어려우니까 자기 부인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전하기가 어려우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본헤프의 말처럼 죽으라고 나를 따라오라. 정확히 해석한 것이죠. 죽어야 따라가는 길입니다. 죽으면 어떻게 따라갑니까? 죽은 사람은 특징이 뭐예요? 죽으면 말이 없습니다. 죽으면 욕심이 없어요. 죽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야 따라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와서 지금 십자가 치면 안 됩니다 하는 건 여러분 자기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나는 어떻게 되나? 내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예루살렘 들어가면 내가 오른쪽에 앉든 왼쪽에 앉든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 욕심이 여전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쑥 튀어나온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불쑥 튀어나온 말이 누가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까? 자기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있을 때 사탄이 생각을 넣어준단 말이죠. 가룟 유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도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부인을 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결국 희생의 짐을 지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래서 희생의 짐을 지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예요. 그 사람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걸 피 맞나 강도 맞나 죽어가는 사람 살렸습니까? 자기도 여행 중이에요. 가지고 가던 포도주와 기름으로 상처를 싸매줘요. 그 정도 하고 가지 않습니다. 주막에다가 데려다 자고 2데나리온 주고 좀 보살펴줘라. 안심이 안 돼서 내가 돌아올 때 돈이 모자라면 다시 더 드릴 테니까 단단히 살펴달라. 그 비유를 왜 들겠어요? 그 사람이 유대인입니까? 피해자가 유대인이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원수지간의 사람이죠. 그야말로 선한 사마리아인 그 사람은 원수를 사랑한 사람이에요. 동족은 어떻습니까?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죠. 목사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성가대장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 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희생의 짐을 지라는 것, 더 복잡할 게 뭐예요? 희생까지는 뭘 희생? 조금 손해보라는 거죠. 날마다 손해보는 것. 그래서 누가는 여기에다가 한마디 더 쓰는 거예요. 마태복음 뒤에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부인은 어느 순간,
사순절 기간 동안, 부활절 기간 동안, 고난주간 동안, 그게 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날마다, 죽는 날까지 날마다 자기가 부인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25절, 2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뭘 얻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잃어버릴 것 붙들지 말고 사라지지 않는 것, 영원한 것 붙들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무리 쓸고 닦고 갈고 닦아봐야 이거 100년도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오늘 또 11주년이라고 깨끗하게 전하고 말이죠. 넥타이도 잘 맸나 안 맸나 한 10번쯤 봤을 거예요. 집에 가면 다 풀어버릴 거 아닙니까, 이거? 이게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날 막 이거 보고 있으면 제 아내가 가서 설교나 잘하시오. 이런 얘기하는.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한 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럴듯한 사역을 하고, 뭘 하면 뭐예요? 정말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당신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정말 당신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당시 십자가를 다 졌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십자가가 내 십자가고 어떤 십자가가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십자가인지를 날마다 우리가 기억한다면 날마다 자기 부인이 되지 않고서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그런 거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세상 돈 다 여러분 가져보십시오. 모든 지폐를 죽을 때 달러를 한 1달러를 가져갈래요? 10,000원짜리 하나를 가져갈래? 1,000원짜리 돈 하나를 가져갈래? 어디서 뭔 돈을 가져갈 텐데? 여러분 모든 부동산 건물이 다 여러분 거라고 해도 방 한 칸을 가져가겠어요? 빌딩 하나를 가져가겠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을 구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하를 다 얻고도 내 목숨, 내가 신앙을 가지고 얻어야 할 영생을 얻지 못하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영생을 얻고 거듭나고 그리고 주님의 길을 정확히 따라가면은 여러분 절대로 이기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은 반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반 그리스도인이 무슨 회교도인들, 무슬림들, 불교도들, 여기 그리스도인들 욕하는 사람은 반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난 크리스찬이에요. 비기독교인입니다. 그 사람들은 엔티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반 기독교인들은 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간첩이 북한에 있습니까? 남한에 있습니까? 다 남한에 있어야 간첩이에요. 그럼 착각하지 마세요. 반 그리스도인들은 대개 교회 다 들어와 있어요. 주무대가 주로 교회입니다. 교회 간판을 걸어놓고 사기를 치거나 그리스도인 아닌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세례 주고 해가지고 왕창 사교 집단을 만들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 같은 데 가서 몇백 명이 때로 죽음을 하고 그러지 않아요? 어디 가서 활동을 하겠어요? 사탄이. 세상은 다 자기 건데 왜 자기 무대에서 활동을 해요? 여기 와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는 여기가 사탄의 주무대이기 때문에 반 그리스도인으로 설며시 들어와서 늘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늘 그리스도인들을 뒤흔들어 놓고 교회가 본질을 찾아가지 못하도록 항상 뒤흔드는 곳이 바로 여기가 그들의 활동의 주무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 모든 능력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 당한 거 아니에요? 당한 거? 그래서 딴 거 그거 해봐야 소용없다. 사도 바울이. 제발 정신 차리고서 사랑하기나 해라.
그게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3절이죠. 또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과격하고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게 뭐예요? 그가 죽을 만큼 고생해봤는데 말짱 헛거했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것이죠. 죽을 만큼 고생해가지고 기껏 한 일이라고는 스데반 돌로 쳐 죽이는 데나 가 있고 체포영장 받아서 다마스커스까지 가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말이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죽도록 성경 암송하고 토라 다 외워도 하는 짓이 결국은 이기적 그리스도인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스도인이 우글우글한 곳에서 드디어 탈출하는 것이죠. 주님이 불러내신 거란 말이죠. 그런 게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 깊이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이 정도면 목사 안수까지 받았겠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누가 의심하겠어요? 그러나 저는 주님 앞에 서면은 여전히 부끄러울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실현한 거는 없나? 내가 행동으로 반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낸 건 혹시 없나? 그럴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자, 27절, 28절 읽고 정리해 보십시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네.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텐데 인자가 오게 되면 그때 각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지 반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단순히 비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지 다 드러날 거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닌 것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교회에서 좀 한 거 우리의 행위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뿌리 깊은 동기를 가지고 너는 그리스도인이었느냐? 참된 내 제자였느냐? 너는 진실로 나를 따라온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를 그토록 열심히 나를 끌고 가려고 애를 썼던 거냐? 그걸 주님께서는 다 가리겠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가른다, 오른편 왼편으로 가른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다 왜 기억합니까? 마지막 때 그렇게 갈라지고 만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모르죠. 지금은 모르죠. 교회에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인 줄 알죠. 누가 지금 여기 와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누가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끼리 생각하는 그게 기준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있나? 정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나? 나는 내가 말 한마디를 할 때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건가?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격려하는 말을 하는 것인가?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때 오는 것을 본 사람들이 있죠. 그죠? 베드로만 하더라도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예배 드리는 영광을 목격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사도 바울처럼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소아시아와 유럽 전체 유럽을 보면서 헬라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영광을 누렸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빌립처럼 광야로 가서 에티오피아 내시한테 세례를 주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목격한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그런 영광의 물줄기가 오늘 여기까지 흘러서 우리가 2024년 올해 기도하자고 우리가 시작한 이 베이직 교회가 벌써 11주년이 되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길이란 어떤 길이어서 이 시대하고 아무리 우리가 맞지 하더라도, 아니 시대를 거슬러 가더라도, 시대와 부딪히는 한이 있더라도, 시대가 비난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라갈 것인가? 그냥 단순히 교회에 왔다 갔다는 이것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족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착하고 있을 것인가? 그걸 돌아보자는 뜻에서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대표적으로 그리스도인일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서 첫 번째가 이기적 그리스도인이란, 그건 반 그리스도인이지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를 우리가 철저히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부인한 사람이 이기적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가는 사람이 이기적일 수가 있어요? 이기적이란 자기를 늘 묵상하고 자기를 늘 앞세우고 자기가 누구보다 중요한 사람인데, 자기가 더 중요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자기가 더 중요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자기가 더 중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간다면은 그건 예수님이 따라오더라도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 해가 되면 해가 됐지, 교회가 뭐가 유익하겠어요? 무슨 교회가 능력이 있겠습니까? 세상을 거스를 능력이 있습니까? 세상에 맞설 능력이 있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까? 무슨 교회의 능력이 있어서 이 세상에 대해서 교회가 무슨 얘기를, 메시지를 전하겠어요? 따라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했다면은, 정말 자기 부인이 되고 있는지, 내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면은, 정말 나는 내가 얼마나 덜 이기적이 되었나? 나는 얼마나 이웃을 생각하나?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출장길에 갔다 오다가 그렇게 바쁜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이 보면은, 아니, 뭐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더 바삐 보였을 것입니다. 사람들도 인사가 저한테 바쁘시죠? 인사예요. 뭘 바쁘긴 바빠요. 네. 남들이 볼 때 그렇게 바쁜 거, 그게 말이죠. 결국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바쁜 거예요? 자기 일을 위해 다 바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바울이 그렇게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살고 하다 보니까 다 그게 다 해로운 거였구나.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는 의로울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는 자랑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만 의가 나온다는 걸 알고 나서 어쩌면 그는 행위의 의가 아니라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참된 믿음의 의를 덧입은 사람이 된 것이죠. 그는 얼마나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래, 그는 마치 세례 요한처럼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는 점점 작아지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크게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점점 그리스도를 더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더 많은 고난 가운데로 빠져들었을 뿐이에요. 내가 점점 커지고자 하는 사람이 무슨 고난 속으로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점점 작아져야 그리스도가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커져야 그리스도가 겪은 고난, 비슷한 고난이라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이죠. 그 고난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가 자기를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선교의 능력이었고, 순교의 능력이었다. 그게 그리스도다. 그게 기독교다. 그 얘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건 못 살건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잘못 알고 잘못 사는 것보다 비극적인 게 어디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은 자를 위하여 우리가 살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게 그리스도인인데, 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기적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이 여전히 중요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반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걸 분명히 알고 다시 회개하고 늘 새로운 자리, 늘 믿음의 자리, 그렇게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는 일생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회개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회개 자리에 있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한테 날마다 발을 내밀고 주님 발이라도 씻어 주십시오.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때를 써야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날마다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난 주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담대히 주님 앞에 우리를 자백하고, 우리가 뭐나 된 것처럼, 잘 하고 있는 것처럼, 잘 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34장)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미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장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하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여 부엉이와 꽈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35장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워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36장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 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37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리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마드 왕과 아르바드 왕과 스발로아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의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산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진 땅의 숲으로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 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 적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왜 낙심이 되는가 이런 주제로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우리는 정말 낙심할 일 투성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격려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꼬투리가 없어도 우리를 낙심시키는데 무슨 빌미만 잡히면 우리를 실망시키고 낙심시키고 또 우리를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하는 세상을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낙심케 하는 상황과 환경과 일상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힘을 얻고 담대하게 살 것인가? 성경 가운데서는 그런 수많은 예가 있고 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통해서 힘을 얻어보자는 것이에요. 왜 낙심하는가? 나를 바라보면 낙심이 돼요. 나를 묵상하면, 나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울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른스러워진다는 게 뭔지를 우리가 잘 압니다.
어리다는 것과 어른스럽다는 것의 차이는 이렇게 큰 차이가 아니에요. 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면 어린 겁니다. 어른스러워진다는 것은 점점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를 묵상하는 데서 벗어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대단히 철학적이어서 내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어려서 내 생각이 많아요. 어리다는 것은 나한테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더라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그 사람 자체에 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냥 나를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수렁에 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문제를 이제 처방하면서 답을 주면서 결국은 너희들이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거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제 사랑장이다 그러는데 그 마지막 결론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 앞부분의 11절 말씀에 본인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사랑받는다는 것, 사랑받은 자로 부름받았다는 걸 알면서 그는 비로소 자기 자신이 어른스러워졌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지금 소학교, 어린학교, 초등학교 시절을 회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어려서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지만 이제 내가 어른이 되고 나서는 그런 일을 버렸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모를 때 전체적인 삶의 특징을 어린아이와 같은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는 비로소 어른스러워진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어른스러워져야 되느냐? 신앙은 유일하게, 바른 신앙은 어른스러워지는 삶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신앙이 잘못되면 정말 더 볼성사납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점점 유치해지고 더 어려지니까 더 나한테 관심이 많아지고 나한테 관심을 집중시키고자 하는 거니까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종교적인 삶을 통해서도 인간은 점점 어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사람입니다. 어려지면 왜 문제가 되냐? 어려지면 자꾸 다툰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충돌하고 부딪히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서로 나한테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숙해 간다는 것은 어른스러워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어른스러워지게 되면 그러면 나한테 대한 기대가 적어지고 나한테 대한 관심이 적어질 때 비로소 내 이웃에 있는 사람, 곁에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도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도 자기 얘기밖에 못해요. 계속해서 자기 얘기죠. 내가를 주어로 살아가는 거지만 어른스러워진다는 것은 주어가 자연스럽게 나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왜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쉽게 낙심을 하나? 왜 신앙 안에서도 좌절하나 자꾸? 제가 곰곰 살펴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점점 더 나한테 대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의 힘을 빌어서 신앙의 이름으로 내가 더 잘 되는 것이 목적이고 내가 더 주목받는 것이 목적이고 내가 더 인정받고 평가받는 것이 목적인 삶을 살아가면 이건 정말 그냥 기괴하고 아주 그냥 괴기스러운 기독교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도 부딪히고 심지어는 누구보다도 더 쉽게 낙담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우리 그렇게 쉽게 낙심할 수가 있겠어요?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낙심하지 않아야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 왜 신앙 안에서도 낙심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본인이 어떻게 어른스러워졌으며 본인이 어떻게 어른스러워짐으로 해서 낙심하는 버릇에서 벗어났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는 그 낙심하는 버릇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을 이렇게 자막으로 띄울 텐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사실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사도권 시비가 많았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사도야? 예수님 따라다닌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이 불러서 직접 제자 삼았던 사람도 아니고 심지어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제자, 예수님 사도를 따라다니면서 체포하고 옥에 넣은 사람 아니야. 근데 어떻게 저 사람이 사도야? 그런 말을 수없이 들었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다마스커스까지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도라니 누가 들어도 그 사람의 사도권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평가를 끊임없이 들으면 그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누구도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는 상황,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힐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렇다. 실제 나는 교회를 박해했다. 나는 정말 가장 작은 사람이다. 나는 사도라는 그런 호칭을 받기도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황은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된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은, 사도로 보냄을 받은 것은 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자주 쓰는 그리스도인들의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은혜라는 단어 아닙니까? 세상에서 잘 이해를 못하고 그 단어 자체에 이렇게 별로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와도 무슨 뜻인지가 잘 전해지지 않는 거죠. 은혜란 자격 없는데 자격 있는 것처럼 여겨준 거 아니에요. 내가 한 일이 없는데 더 많은 보상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라는 칭호를 감당하기도 어렵고 사도라는 대접받기도 어렵지만 그래, 그건 사실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은 오직 그분이 은혜로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이다. 나는 은혜 받은 자다. 이게 나는 실망하지 않을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낮은 기준을 덮고도 차고 넘치게 크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의 평가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그 자신은 사실은 엄청난 고난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가 이렇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누구나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기꺼이 뛰어들 수가 있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거꾸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어떤 행로를 겪게 되냐면, 고린도 후서를 가보면 말이죠, 그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됩니다. 아마 그것도 자막이 있을 텐데,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인데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 어떤 삶의 여정을 가느냐는 것이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이런 상황이면은 더 이상 낙심해서 일어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매를 한 번 맞으면 두 번 맞을 때 쉽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 힘듭니다. 제가 감옥에 여러 번 갔다 온 사람 들었는데 이제 쉽습니까? 몇 번 다녔으니까 이제 감옥에 이제 친숙합니까? 그런 소리 마세요. 더 힘들다는 것이죠. 알면. 매를 맞아본 사람은 더 맞는 게 더 두렵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는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겪느냐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사실 그건 돌에 맞아가지고 밖에서 그냥 사람들이 도시 밖으로 갖다 내다 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이웃 도시로 전도를 하러 갑니다. 그가 돌에 맞은 데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는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게 되어 전도를 그만두었더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만났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우리를 낙심케 하는 상황, 이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또 관계 어려움도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사실 사도 바울을 어떻게 보면은 정말 사도의 길로 이렇게 쭉 이끌어준 멘토와도 같은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사도들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하고 인사도 하게 되었고, 또 그 사람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초대도 받게 되고, 그 때문에 그는 또 1차 선교 여행도 바울의 고향으로 또 선교 여행도 다녀오고, 그랬는데 2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의 생질 조카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둘이 다투고 헤어지게 됩니다. 싸울 수 없는 사람과 싸웠어요. 싸워서는 안 될 사람과 다투었습니다. 그런 사람과 싸우고 나면 우리는 자책감에 빠지게 돼요. 내가 어쩌자고 이런 일을 했나? 어쩌자고 나는 이 사람을 이렇게 내가 그 부탁한 나를 제대로 못 들어줬나? 이런 깊은 자책감과 회한에 사로잡힐 법한데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신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또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요. 그는 로마를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마침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다는 얘기를 듣고 소아시아 교회들한테서 헌금을 걷어요. 헌금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하러 갔습니다. 갔다가 또 체포가 돼요. 재판은 지리하게 끝이 나지 않고 2년 동안 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면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가게 되었을 때 그는 기쁨과 흥분에 겨우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 관한 얘기를 제가 이렇게 계속하는 까닭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던져졌지만 그는 끊임없이 마치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고 또 일어서서 그에게 주어진 소명을 감당하면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어느 누구도 이 바울처럼 고난을 겪은 사람도 없고 낙심할 만한 상황을 경험한 사람이 여기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그런 대단한 낙심할 상황을 만났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런 끊임없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그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은 수고도 했지만 고난도 많이 받았지만 죽을 고생도 했지만 여기 키워드가 있어요.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한 일이 없습니다. 내 것 가지고 섬긴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이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이 자기 인식, 자기 고백,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인, 이게 낙심을 이긴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왜 낙심합니까? 내가 했는데 인정을 안 해주니까 낙심하는 거죠. 왜 낙심합니까? 내가 100을 투입했는데 20밖에 돌아오는 보상이 없으니까 낙심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계산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 차라리 일 안 하는 사람보다 더 쉽게 낙심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낙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 것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낙심할 일이 없는 것이죠. 쉽게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뭐 회사에서 이렇게 살라고는 얘기까지는 뭐 어려워요. 월급을 안 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어떤 평가가 돌아오더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의 평가에 그냥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비결을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다른 사람한테 판단받는 게 그게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먼저 판단하잖아요. 낙심하기 전에 내가 나를 먼저 판단하거든요. 너 진짜 대단한 일 했어. 내가 나를 판단해요. 너 대단하다. 넌 정말 뛰어나구나. 이렇게 판단해놓고 그 판단에 합당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들으면 낙심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왜 낙심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태도, 삶에 대한 분명한 원칙 같은 것을 우리가 배울 수만 있다면 훨씬 우리는 자유롭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낙심케 하더라도 그 낙심에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우리가 살 수 있고 기뻐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그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우리가 마귀의 기대, 사탄의 기대에 자꾸 부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내가 무슨 사도냐? 내까지 게 무슨 사도냐? 이런 비난이 오더라도 그는 개의치, 그런 판단은 작은 판단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판단받는 것이 큰일이지 인간한테 판단받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책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또한 나는 자랑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낙심하는 사람은 자랑과 꼭 붙어 다니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은 낙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인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은 사람일수록 자기 열등감을 가진 거 아십니까? 당신 미인입니다 하는 사람은 소리를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 미모에 열등감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들 그런 소리 안 듣는 거 지극히 다행으로 생각하십시오. 난 이렇게 생겼는데 날 아무도 예쁘다고 안 하니까 난 예쁜 줄도 모르고 그래서 너 내 생긴데 보태준 거 있어? 그러나 보는 사람마다 이쁘다 하면 이쁘다 소리 안 하는 사람 만날 때마다 낙심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나한테 예쁘다고 안 하지? 오늘 특별히 내가 화장을 잘하고 나왔는데? 이런 바보 같은 이 악순환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저는 누가 지나가다가 저보고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소리 하면 난 그냥 귀로 흘려드려요. 은혜 안 받은 사람은 얘기 안 할 뿐인데 여러분, 사람들이 불쑥불쑥 던지는 말이 우리는 얼마나 쉽게 넘어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런 낚싯바늘이 그냥 우리 머리 주위를 그냥 휘젓고 다니는지 몰라요. 그 낚싯바늘에 낚이면 못 빠져나옵니다. 고기가 낚싯바늘에 걸리면 빠져나옵니까? 제 힘으로? 거의 다 못 빠져나와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엄청난 세상에 낚시 회오리 바람을 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평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엇이 진짜 중요한 판단인지, 그리고 나 자신이 나를 너무 판단하지 말란 말이에요. 너 왜 그러니? 회개는 좋지만 후회는 나빠요. 성찰은 중요하지만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건 비겁하고 때로는 불신이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단호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구보다도 일을 많이 해서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게을러요. 책임을 다하지 않아.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목숨을 걸고 살았어요. 게으름 부린 적이 없습니다. 비겁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그분 앞에서 늘 그렇게 살 때 그는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일하는 거지 내 힘으로 일한 게 아니라는 그런 분명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코 자기가 친 덫에 또는 이웃들이 친 수렁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험난한 세상, 이렇게 거친 세상, 때로는 이렇게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자신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지뢰밭 사이를 빠져나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셔서 지뢰 밟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발목이 건강하게 있는 겁니다. 왜 낙심합니까? 제일 먼저 내가 나를 판단한 거예요. 내가 나를 너무 판단하지 마십시오. 왜 자꾸 낙심합니까? 내가 나를 계속 지켜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관심이 점점 나 자신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가고 나 자신으로부터 공동체나 이웃으로 옮겨가면 옮겨갈수록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낙심할 기회가 줄어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점점 중요하다고 느낄수록 우리는 점점 더 낙심하는 일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나 점점 나한테 대한 관심에서 멀어져서 정말 어른스러워져서 어른 아이가 아니라, 지난번에 제가 그런 얘기했죠. 어른 몸을 가졌지만은 생각을 아이가 같이 하고 있는 것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낙심은 어린아이들의 특징이기도 하지만은 어른아이들이 자주 겪는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어른이 되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 환경도 낙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 앞에 정말로 말씀드리죠. 이 베이직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나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설교는 했겠죠. 그야 여러분도 얘기하고 살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에 대해서 전혀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년에 이 교회를 주님께서 완전히 흩어버리신다고 하더라도 저는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나를 믿는 만큼 실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만큼 기대가 될 것입니다. 나한테 대한 소망이 줄어들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늘어나면 우리는 점점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래, 여러분들의 앞날, 기대가 큰지 불안이 큰지는 내가 얼마나 낙심 잘하는 사람인가에 달렸습니다. 낙심하는 만큼 여러분 미래는 어두울 것입니다. 낙심하는 만큼 여러분의 미래는 점점 기대는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줄어든 사람, 그래서 좀처럼 낙심하지 않는 사람은 점점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기대, 다가올 미래에 대한 그런 분명한 꿈과 소망을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꿈을 간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 대한 관심을 꺼버리십시오. 낙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2장.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그스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3장.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으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4장.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역대하 1장.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본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본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되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2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일을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은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요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며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3장.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했으니 그 금은 바로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에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4장. 솔로몬이 또 노소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슬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로스에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76편.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으리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77편.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단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